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는 오늘에 이어서 이사야서 29장을 봅니다. 어제 보신 29장의 앞부분은 아리엘에 대한 경고가 주로 나왔다면 오늘 보시는 29장의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사야서를 보고 있죠. 경고, 약속, 경고, 약속. 조금은 지겨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 비슷한 메시지가 반복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두 가지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선 왜 하나님은 유독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엄격하실까? 오늘 29장에서 아리엘이라는 말은 그 뜻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일종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성경에는 물론 타민족에 대한 경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분량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가졌던 의문은 왜 하나님은 경고를 주시다가 곧바로 회복의 약속을 주실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요? 이 두 가지 의문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는가를 알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녀의 친구가 둘이서 어울려 다니다가 잘못을 저질러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갔죠.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더 강하게 야단을 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야단치겠습니까? 아니면 친구를 야단치겠습니까? 설령 그 친구가 더 큰 잘못을 했어도 일반적으로 자기 자식을 강하게 야단치는 법입니다. 왜일까요? 이 아이야말로 나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특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이 아이의 마음이 혹시나 다쳤을까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싸매는 말을 하죠. 내가 널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야.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너의 삶에는 이 아빠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알길 바래.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런데 그 자식의 친구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친구가 실제로 잘못을 했고 죄가 더 크더라도 그저 그냥 한두 마디 형식적인 타이름을 하고는 그냥 집에 보낼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 길로 집에 가든 안 가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친구는 나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존재일 뿐이지 특별한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에게 말할 것이죠. 너 다음부터 쟤랑 어울려 다니지 마라. 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예전에 품었던 두 가지 의문도 같은 방식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유독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엄격하실까? 그리고 왜 무서운 징계와 경고를 주신 후에 곧바로 또 회복의 약속을 주실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 언약을 맺은 특별한 존재, 즉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랑하기 때문에 엄격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주시되 회복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큰 반면에 많은 경우에 그냥 내버려 두시죠. 애정 어린 다루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가볍게 살펴봅시다. 29장 15절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또 다시 지적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15절에 여호와께 자기의 계획을 숨기려 합니다. 16절에도 보면 피조물인 토기가 자기를 만드신 토기장이에게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잘못 모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맞서서 하나님이 마치 내 부모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어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17절에 레바논 땅이 기름진 땅이 되고 18절에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고 시각장애인은 보게 되고 사회의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는 더 근본적인 회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런 죄를 지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갖고 와봐서 여러분 우리는 왜 죄를 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죄 짓는 것이 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지루하고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하기 싫은 일이라면 우리 중에 아무도 죄를 짓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은 단지 그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어떤 결과만 수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의 근본 원인, 즉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는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즉 이렇게 죄악에 빠져 비참한 처지에는 내가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23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24절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총명, 즉 지혜가 생겨서 오히려 원망하던 사람들이 이들에게 찾아와서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대던 그 백성들, 그 존재를 바꿔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죠.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죄와는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어려움을 주신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장 추악한 죄의 대가로 지불하셨듯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선한 뜻과 의도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큰 선한 결과로 이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